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 중요한 점은 북왕국의 그 시조되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을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북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여러 요새도 짓고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 노역에 고역을 치르는 바람에 이제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이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아버지는 우리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노역을 시켰으니 당신은 좀 백성들의 형편을 봐주기 바란다. 그러자 나는 10배나 더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북왕국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정치 이 문제를 시비를 걸어서 나라를 나누었지만 실상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역사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10지파를 데리고 나갔으니까 뭐 거의 모든 백성이 다 여로보암을 섬긴 셈이고 남쪽 르호보암은 그 유다 지파 하나, 베냐민 반 지파 이렇게밖에는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북왕국이 쓰게 되고 남왕국은 유다라는 지파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지파의 지지를 받고 북왕국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종교, 신앙의 나라인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유다로 가게 되니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연대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북왕국 북단과 남단의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워 이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실상은 우상인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당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제대로 된 레위 자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자격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삼아서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은 매우 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를 보면 북왕국의 왕들을 얘기할 때 또 남왕국의 왕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누구를 대표로 비유하느냐 하면 여로보암 같이 실패했다, 다윗과 같이 성공했다, 이렇게 두 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사실상 하나님께 내 율법을 지키면 네 가문이 영원히 왕좌를 누릴 것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너희도 곧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에는 다윗 같은 왕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모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도 그냥 점잖게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멸절됩니다. 그래서 15장, 우리 지금 보신 본문이 12장이고 15장 25절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처참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얘기들이 북왕국의 운명이고 마지막에 아수르의 나라가 빼앗겨질 때까지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고개 돌리고 말지 뭐 그렇게 하나님쯤 되시는 분이 그렇게 죽자 사자 그냥 꼬치꼬치 속 좁은 복수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왜 그걸 반복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목적한 본문과 운명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신을 섬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우리를 짓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목적도 없고 우리의 본문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못 지키면 말지요. 뭐 잘하는 사람만 모아다가 천국에서 살게 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건 하나님의 고집이거든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말 들으면 데리고 살고 말 안 들으면 버리겠다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나가지 부모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끝에 어떻게 너 죽고 나 죽자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독약 먹었더니 자식은 안 쳐먹고 부모만 죽었다. 그런 얘기는 세고 센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 내놓을 게 없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신들은 와서 그 신을 어르고 보채면 보상을 해준다는 신들이죠. 신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죠. 자기를 속이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된 게 다 우상인데 하나님 왜 이 꼴을 못 보냐? 내 자식인데 이게 다른 데 가서 저러고 앉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있다를 하나님이 못 참으셔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와서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 따라 사는 꼴을 하나님이 못 참고 바사를 보내서 그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는 이 얘기는 13장에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으로 나옵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 왕을 만나러 와서 보니까 마침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제단과 우상을 섬기면 이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손을 뻗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놀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이제 제정신이 들었죠. 집에 와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돌아가시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고 누구를 만나지도 말고 그와 얘기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아주 제가 더 많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라 그래요? 그 외면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 얘기를 들은 베델 선지자가,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라는 건 여로보암이 세운 선지자겠죠. 가짜죠. 그 얘기를 듣고 따라와서 그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를 길에서 잡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 집에 와서 쉬고 먹고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말랬다. 먹고 마시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널 쫓아온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식사 중에 이 부드러운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앉았냐? 라는 경고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죠. 놀라서 돌아가는 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베델 선지자가 찾아 나서서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사람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을 먹지도 않았고 옆에 나귀도 서 있고 사자도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죽이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선지자가 뭘 확인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왕조에게 절대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경고를 하셨구나를 알게 돼서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자기 묘실에 장사 지낸 이 선지자 옆에다가 함께 묻어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왜 이상한 얘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싫어한다고요? 쳐다보기도 싫어한다고요. 뭐를? 하나님을 외면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우상 안 섬겼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순종이란 우리에게 너무 큰 책임, 너무 큰 과업같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의와 평강과 명예와 영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인생이고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함께 대조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에 가보시면 16장 1절 이하를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juk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juk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아주 정말 험하게 하죠. 이거는 저주와 징벌의 그 치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절대 이리로 가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너희라는 존재와 운명과 정체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항복시키고 너희로 감사케 할 것이니까 나한테 붙어 있어라. 옆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러는 것이 구약 역사 내내 이렇게 대조돼요. 우리에게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경계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21절에 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바사의 아들 엘라를 모반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자 군부 내에서 이 시므리를 지지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둘이죠. 오므리와 디브니 이로 두 패가 갈라지는데 이 전쟁에서 오므리가 이기고 오므리가 왕이 되자 그 유명한 그의 아들이 아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등장하는 곡에 여로보암에서 몇 대 걸리지 않습니다. 30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입니다. 그래서 22장으로 갑니다. 22장은 열왕기상 22장 37절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 유다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 도망간 얘기입니다. 37절 왕이 아합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전차에서 적군의 화살을 맞고 피 흘려 군까지 왔지만 그 흘린 피를 병거에 흘린 피를 어디서 씻었다고요? 못가에 가서 씻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참혹한 죽음이죠. 열왕기하 9장에 가시면 열왕기 상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왕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북왕조를 계속 나가다가 돌아와서 남왕조를 얘기하고 하는 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세벨 얘기가 나옵니다. 왕하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위층에서 내다 던지는 바람에 다 튀어 죽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듯이.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최고의 욕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난 북으로 돌아가겠다. 저 잘 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재학 중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히죠. 그 저주받은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 있고 그 아버지는 제가 늘 찾아가서 사죄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각 개인의 존재, 정체, 본문, 운명, 지위, 신분,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겸손도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이 뜻을 가지고 외워보세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 본문이 달라집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이 북왕조 왕들이 계속 아들 대 다 모반에 걸려 죽어요. 다 폭력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세상은 폭력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 있고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뭔데요? 만족이죠. 만족을 우린 만들지 못합니다. 명예로나 건강으로나 무슨 실제적인 무슨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무엇도 다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은 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언제나 피투성입니다. 언제나 폭력으로 권력을 빼앗고 폭력으로 빼앗깁니다. 미국이라 그러면요, 우린 워싱턴과 링컨에 의해서 미국은 본받을 나라로 알고 있었고 자기네들도 그 자존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냥 개차반이 됐습니다. 욕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나라도 어떤 위인도 해답을 찾아낼 수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이 답을 찾을 수 있고 자기라는 존재에 대하여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죽어도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이 다음 10장은 뭐라고 됐냐면요. 10장에는 아합의 아들 70명, 왕자 70명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예후가 와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그들을 지키는 장로들한테 너희가 다 죽여라. 안 죽이면 너희부터 죽이겠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왕자 교육을 시키던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70명 목을 다 따가지고 예후에게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무섭다는 것은 다만 폭력이 아니라 공포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는 이 비명이 하나님의 이 분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자 그러신다고요? 우리 보고 호세아 11장 1절을 펴십시오. 앞에 자막을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이 저주들, 그 자식 70명마저도 모가지를 다 따서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험한 운명을 가졌다라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공포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가나안 전쟁 때, 아브라함 가나안 전쟁 때 소돔 고모라에 붙었던 성읍들로 그때 멸망한 도시 이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아직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본질 문제고 운명의 문제고 여러분 자신의 명예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 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떠시는가?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얘들아 말 좀 들어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네 인생에 허무한 것이 있느냐? 모자란 것이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인간이란 뭔가? 인간의 존엄함과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인생에서 치사한 걸 보시면서 돌이키십시오.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본문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난함에 우리의 못난 것에 찾아오사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오늘도 외치십니다. 그 복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